성령을 이곳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귀한 뜻을 성령으로 알아듣고 성령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깊은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낙절반이 되는 11장까지가 전상년반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12장부터는 후상년반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4장도 역시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은 후 3년 반이 되기 직전에 즉 후 3년 반이 시작되려는 그 즈음에 하늘에 올라간 14만 4천 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에 11장까지가 전 3년 반이고 12장부터는 후 3년 반이다. 이것을 포커스를 잘 맞춰야 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영원한 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이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저 하늘나라 시온산을 보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와 함께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에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마에 이름을 썼다. 이것은 인입니다. 인.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마에 인을 치죠.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의 소유인가? 어린 양의 소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 인을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성도들이죠. 또 두 번째는 사탄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소유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도장을 찍힌 거예요. 이게 도장을 찍히면 교회로 오게 돼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전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광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어린 양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보니까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인을 칠까요? 우리 몸에 부위가 많은데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는 머리 중에서도 뇌 중에서도 이마는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생각. 전두엽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마로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영상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시청각을 보는 이런 시청각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시청각 문화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워낙 빠르니까. 영상들이 워낙 빠르니까. 여러분들 요새는 유튜브들을 보면 유튜브를 하는 방송을 하는 유튜브들을 보면 젊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영상을 굉장히 빠르게 바꾼다. 왜? 그렇게 길들여서 왔거든.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1초에도 여러 번의 영상이 바뀔 정도로 빠르게 하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상 문화에 길들어가지고 후두엽만 발달되고 게임만 늘 하다 보니까 자극이 있는 후두엽만 발달되고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을 보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중학생들이 깊이 생각해보자.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왜 그렇게 길들이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계속 영상 문화만 보고 살았으니까 생각이 없는 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리더로, 사회 리더로 기르려면 이 영상 문화를 못 보게 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줘요. 책을 읽으면 깊은 사고를 하게 되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을 봐야 되는데 책 중에 책이 성경책입니다. 책 중에 책. 이 성경은 우리도 지금 몇 구절 아닌데도 14장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이야기에서 빗나가는데, 그러면 이만은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뭘 생각할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죠. 수업 시간에 애들을 이렇게 수업을 시켜도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는 여학생은 마음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 애는 생각하고 있다. 생각이 마음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학생 때 공부를 못해. 당연해요. 왜? 생각이 공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뭐 그 남자한테 가 있는데 뭐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니 하나님 그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서도 보았다시피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 중에서 전삼년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즉 한 지파에 12,000명씩에서 12지파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 뭘 했길래 지금 여기 93년 반 직전에 하늘에 보이는가? 전 3년 반 동안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알리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리야. 뭡니까? 세계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지역, 즉 동방지역, 즉 주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방이죠. 북방에서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서방이 어디입니까? 유럽 혹은 아메리카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남방 주로 아프리카, 주로 구스, 이디오피아 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면서 특히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어요. 핍박해요. 자꾸 법을 바꿔갖고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신청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대환영이에요.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귀환하면 큰 환영 파티도 열어주고 행사도 열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셨죠? 그러면 지금은 속속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7년 환란이 딱 시작될 쯤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그 중에서 딱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그들이 돌아온 곳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옛날에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언어도 잘 통하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언어도 잘 통하지. 지리도 잘 알지. 익숙하죠. 지리도. 모든 사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교회가 휴거가 되고 올라간 직후에 이 지상에 쫙 흩어져가지고 이삭축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이 땅 백의 역할을 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이 교회가 없는 그 자리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사라진, 성도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메꾸어서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건면해서 다 이삭죽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후3년 반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14만 4천 명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들려 올라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교를 당해 올라갔는지 두 번째 휴거 사건이 있어서 들려 올라간지는 알 수가 없으되 이분들이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로 이제는 들려 올림 받아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려는 점에 이분들은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이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많은 물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큰 나이아가라 강 같은 이런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가서 엄청난 물들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지축이 진동을 하죠. 온 물보라가 튀면서 무지개를 만들고 지축이 진동하는, 이건 시끄러워가 단서는 안 들리죠.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그 다음에 내성백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격에 차서 부르는 노래인지, 승리의 환성인지 승리의 노래인지 알만하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들이 승리의 격아를 부르고 있으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요한이 듣기에는 검고탄 자들의 검고탄 소리처럼 화음이 탁 맞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노래소리, 찬송소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세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근데 거기 설명이 나오죠. 새 노래는 뭔가? 구속함을 얻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즉 찬송은 새 노래인데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누가 부르는가? 찬송은 아무도 못 부릅니다. 찬송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 구속함을 받은 감격이 있는 자만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찬송가 못 불러요. 교회 다녀도 구원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는 게 찬송가입니다. 요즘 애들 한번 보세요. 찬송가 부르는가? 안 부릅니다. 복음성은 잘 불러. 찬송가는 절대 안 불러. 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그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증거가 거기 있어요.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합니까? 그 찬송가가 옛날 장송곡처럼 오래돼가지고, 우리하고 곡조가 안 맞아서 안 부르죠. 아니요. 찬송가는 곡조가 아닙니다. 찬송가는 가사입니다, 가사. 예, 가사입니다. 곡은 아무 상관없어. 곡은 그냥 읊어도 돼, 그냥. 문제는 가사예요. 이 가사에 은혜 받는 사람이 성도들인데,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부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딱 보면 이건 전부 내 노래야. 이건 전부 나를 위한, 이건 내 노래가 왜 여기 적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건 나무 노래예요. 왜?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가 가사가 전부 내 고백이야. 내 신앙 고백이야. 절절한 내 눈물의 고백이야.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예수 때문에 죽는 사회. 성경책만 하나 가지고 총살당하는 그 사회. 거기는 목숨 걸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오는데 눈물로 그냥 부른대요. 눈물로. 이 전부 내게 대한 내가 지금 주님께 행한 고백이고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이는 안 부른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오니까는 전부 다 맹숭맹숭 부르고 있대. 너무 놀랍대요. 아니 어떻게 찬송가를 눈물 없이 부를 수 있느냐고. 눈물 없이 부를 수 있냐고 이 노래를. 이게 진짜 이 찬송입니다.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에요. 이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자,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살 거 아닙니까? 맨날 놀 수는 없는 거고 일이 있기는 있어요. 무슨 일이냐? 맨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밖에 없어요. 그게 일 없어요. 잔치예요. 근데 잔치를 하면 뭘 해야 되죠? 찬송.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찬송밖에 없습니다. 맨날 천국 가면 노래 부르고 찬송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고 훈련받는 게 이 땅의 생활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맨날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그럼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외워서 불러야 돼요. 찬송을 이렇게 보고 부르는 사람은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입니다. 찬송은 무조건 외워서 불러야 돼요. 하루에 한 개 딱 외워서 부르는데 외워서 부르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딱 적으면 돼요. 수술을 딱 적어가지고 올해 이번 주 부를 거 4개 딱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몇 번 부르면 외워진다고요.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불러져요. 하루 종일 한 곡만 하면 돼요. 한 곡만. 여러 곡 할 거 없이 한 곡만 부르면 그 곡이 내게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그 찬송가 한 곡만 딱 부르면 그냥 기도가 저절로 기도문이 열립니다. 찬송이 있고 그대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생활을. 미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그 영이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니까 천국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너는 지성에 있을 때 찬송 부르지 않았잖아. 그놈 신학한다고 맨날 그것만 했지. 찬송 부른 적 있나? 제대로. 그 말 듣고는 지성에 내려와가지고는 맨날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니까 맨날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찬송만. 그리고 학생들이 찬송 잘 부르면 A 플러스 학점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집에 그 교수님 집에 찾아오면 그냥 막 파티가 아니고 그냥 찬송. 천국에 한번 가보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천국 갈 사람들은 여기서 그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찬송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럼 새 노래는 새로 곡조를 써가지고 새로 가사를 붙여서 새롭게 만든 노래가 새 노래냐고요?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동을 부르면 1800년 됐으면 이 찬송가도 언제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시는 내가 느끼는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게 되니 이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을 보면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14만 4천 명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4만 4천 명처럼만 살아도 엄청나게 큰 걸 배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새 노래를 부릅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찬송을 한 곡씩 외워서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황소를 한 마리 잡아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요새 황소 한 마리 얼마나 하더라, 돈이. 한 1,000만 원 넘게 하죠? 큰 거는 살이 지금 한 1톤 되는 건 1,0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짜리 황소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면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건 너희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 입술의 열매가 뭐냐? 바로 찬송이다. 찬송. 입술로 가지고 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성경에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도다. 어떻게 샘이 독과 샘이 그 샘물을 함께 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입술은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입술은 저주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말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로 가지고 남을 저주하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요, 험악한 인생이 될 것이며, 말로서 찬송하면 정말로 하늘나라의 인생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하늘나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저희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에 이 사람들은, 자, 특징이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처녀라.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자로 보입니다. 처녀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결한 정절이 있는 깨끗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더럽힘을 받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힘을 받은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 창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음녀가 되느냐 아니면 깨끗한 정결한 처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24만 4천 명은 깨끗한 처녀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한 처녀들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음녀가 뭡니까? 바로 NWO, New World Order. 지금 세계 종교 통합이죠. 세계 종교 통합한 이 교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음녀다.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는 여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음녀라고 보는 거예요. 음녀. 사탄과 결혼한 음녀들로 보는 거예요. 세상과 결혼한 음녀들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NWO에서 단연히 빠져나와야 되고, 주님과 결혼한 성결한 처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 또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정결은 세상과 더불어 친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사랑의 대표적인데, 세상 사랑에 자기 명예, 자기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물질, 그다음 쾌락,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연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프랑스의 라브르는 말하기를,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하면서 그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 라브르의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세상 것을 탐하지 말고, 나 오직 예수님만 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냥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주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결한 처녀들이죠.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바로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정절이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곳으로 인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구속의 열매를 맺어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본받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이 정말 우리의 모델 케이스요, 원업입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입은 열매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을 받아가지고 처음 입은 열매가 된 것이죠. 동방에서 간, 우리 한국에서 간 전도자들, 특히 북한에서 간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서 유대 민족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그 전도를 동방에서 온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변화되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건 열매들이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지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유튜브를 읽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진리의 목사님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이거 왜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처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죠. 처음 이건 열매로 네 번째 특징,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속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14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딱 갈라지는데 누구에게 우리는 속하여 있느냐입니다.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탄에 속한 자들이냐 둘로 쫙 쪼개지는 겁니다. 이제 14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은 사실 계시록의 중심 내용이요, 계시록 내용 전체를 압축한 것이며, 또한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압축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누구에게 속하느냐. 첫째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냐. 이게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영생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영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다는 것은 신앙과 행실이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의 예증론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신앙과 행실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행실이 일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자연의 행실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신앙과 행실이 일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계시록에 보면 모든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이런 말 할 때는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짓 진리를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딱 진리만 전해, 어떻게 진리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진리만 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길,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다.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자연히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이게 딱 분별력이 딱 생겨요. 성령 있는 사람은 저게 진리다, 진리 아니다. 거짓말이다, 저게 진리다. 딱 분별이 생겨요. 성령 있는 사람은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들은 다른 목자가 오면 그 말 안 듣습니다.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 주의 양들은 절대로 주의 말씀만 듣지 다른 말씀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음성이 딱 분별이 생겨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분별.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인터넷 보면 계시록에 대한 설명이 14장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저는 성도들 부분은 들으라는 소리 하고 싶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 기초 실력이 좀 없으면 들으면 혹해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 길이 미혹의 길이라. 완전히 설명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미혹자들이요.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세련되게 아주 막 혹할 정도로 해야 사기를 처먹듯이 이 진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아주 지식적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지식이 탁 되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거 틀린 말이네 저거.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은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간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도 많은 그 자료들을 참고는 하지만 자료들 믿지 않습니다. 다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제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과 성경에 위배된 것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죠. 오직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진리만, 성경의 정확한 성경의 진리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5가지 특징이 나오죠. 이 5가지 특징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대로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음녀가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이 두 번째,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속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마지막 5번째는 거짓 진리를 설파하지 아니하고 그 흠이 없는 자, 즉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더디하고 행동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말은 빨리 해놓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말과 행동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가야 왜 옳은 거죠.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다른 천사는 이제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세 천사, 첫째, 둘째, 셋째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7년 환란 중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이 진짜 환란이거든요. 진짜 환란. 그러니까 진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마지막 후 3년 반에 진짜 대기 환란이 오기 전에 천사를 동원을 해서 세 가지 경고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말은 전 세계에, 이 말이죠.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9, 3년 반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3장에서 보았듯이 이때는 즉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성전도. 그래서 이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며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육명력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을 때에 지금 그렇게 진행될 때에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뭡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첫째 천사 하는 말이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경배하면 큰일 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그쪽으로 가서 육명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영들을 받는다. 이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잘 알아야 되죠. 이런 말을 할 때 이때의 배경이 뭔가를 알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정한 자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도 땅도 만든 적이 없으며 바다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창조주가 아닌 걸 경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불교인들이 가서 늘 전도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부처가 뭐 당신이 먹는 쌀을 만든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햇빛을 내린 적이 있어요. 있어요? 이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지 뭘 쓸데없는 걸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 좀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기치는 저 그리스도를 절대로 경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첫 번째 천사가 경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그래서 앞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영생이고 복음을 떠나면 영멸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8절로 두 번째 천사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외치죠. 이것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 확실하다. 그다음 또 무너졌다라는 것을 두 번을 외치는 것은 심각한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큰 성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큰 성 바벨론은 본래 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 바벨로니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신 바벨로니아는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이룬 나라였죠. 그런데 이 신 바벨로니아는 구 바벨로니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구 바벨론은 본래 니므롯이 세운 곳이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홍수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바로 니므롯이죠. 그곳에서 바로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뜻은 하나님의 그 속뜻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한다, 반역한다 하는 것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나중에 세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지금까지 있어온 6대 제국은 전부 이 바벨론의 그대로 그 반역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고 전부 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마지막이 바로 로마였는데 지금 세계의 모든 선진국, 모든 선진 문화들이 전부 다 로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건축조차도 로마 문화를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전부 다 로마 문화 영향권, 교육도 전부 로마 문화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도 로마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진짜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NWO, 세계정부입니다. New World Order, 적 그리스도가 다스린 1인 통치를 독재
국가를 독재 세계 통치를 할 진짜 세계 대제국, 전 세계를 666표로서 다스릴, 감시하고 통제할 세제국이 일어나는 이게 바로 진짜 마지막 일어날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큰성 바벨론을 하면서 무너졌도다 하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17장과 18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7장에서는 세계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18장에서는 그 제국 위에 걸터 앉아있는 여자 음녀, 즉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세계 종교를 통합한 그 여자가 망하는 것을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통합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으로 인하여. 그 음행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를, 영적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의 음행입니다. 영적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로 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갑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대니까. 이 지금 선포를 하는 이 시대가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바로 그 시대에 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 666 짐승표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자, 이때는 이제 경배하는 표로 666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짐승표 이꼴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이 물을 섞지 아니한 포도주는 원액이죠. 원액은 조금만 마셔도 굉장히 독하고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가 얼마나 진노가 쏟아지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심판주 앞에서, 어린 양 심판주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겠다. 영원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옥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 가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았을 때도 666 짐승표를 딱 받게 되면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살라고 받았는데, 살라고 딱 받는 순간부터,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쉴 새 없이 인공위성하고 통신이 됩니다. 내 몸이. 그러니 미칠 지경이죠. 맨날 뜨끈뜨끈하다고 있는 부위가. 여러분, 이 컴퓨터 지금 키워놨는데 이거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다고요. 계속 통신이 되면 뜨끈뜨끈하죠. 그 몸이 배겨나지를 못해요. 내가 좀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 몸이 저절로 통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암을 일으킵니다. 피부암을 일으키고 종기를 일으키고 악성 종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아파서 쉴 수가 없죠.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데 대해서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잠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잠 깊이 자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은혜인 것입니다. 잠은 많이 자는 게 좋아요. 잠은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7시씩 자야 됩니다. 꼭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잠 푹 자시고 맑은 정신에 기도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뭘 하는 걸 전혀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는 힘을 얻지 못한다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9, 3년 반이 되게 되면 이제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때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인내해야 될 때가 이제 닥친 것입니다. 이제 9, 3년 반이지요. 13절에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 기록하라 이 말은 지금부터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순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9, 3년 반입니다. 9, 3년 반이 시작되면 아예 막 순교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왜? 순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천국에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순교를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냥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까? 아니요. 순교자는 높은 판결에 올라갑니다. 순교를 희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만 할 수 있다면 제가 바칠 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남은 목숨 하나, 생명 하나 그냥 뭐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 죽든지 하지 말고 주님께 그냥 헌신해서 순교할 수 있다면 이거 최고의 헌신이죠.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은 적어도 100% 천국 갑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순교하는 자들은 가장 높은 반열에 올라갑니다. 순교자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교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방금도 봤다시피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우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스 1장에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미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덤으로 사는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도 더 좋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있듯이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 의해서 그다음에 주를 위하여 어제도 가니까 그때 술판에 가니까 옆에서 위하여 이러더만 제가 그랬죠. 저 사람들이 지금 의미를 알고 위하여 하는지 모르겠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죠.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고 주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의 이제 정신이 나오는데 순교의 정신입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갑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 휴거됩니다. 9, 3년 반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자, 이 신앙이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순교의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은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첫 발자국도 안 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새 사람은 덤으로 사는 생활이요.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14장에서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생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다른 교회 못합니다.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금 순교하라고 지금 말하잖아. 지금 이런 설교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그게 어린아이를 늘 키워놓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로 평생을 젖먹이 어린아이를 딱 키워놓는 거예요. 특히 대형교회. 대형교회는 사람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이래 수준 높은 설교 못 해냅니다. 이 금단 설교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 진짜 천국 갈 신앙은 순교의 신앙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순교의 신앙까지 올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 정도는 아주 우습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이게 진짜적인 신앙입니다. 할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이건 신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죠.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디어 추수를 하려고 합니다. 추수. 이 세상은 밭이요. 하나님은 이게 다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낫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잘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목적이 딱 보입니다.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성도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기업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 정치인이 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목적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곡식을 길러내는 곳이, 알곡 성도를 길러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평생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나머지는 전부 가시성물에 불과해요. 성도가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길러내는 목적이 성도, 알곡 성도를 길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전부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이번에 우리가 목욕탕을 준공을 해주셨는데요. 목욕탕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 태양열 그 시스템에도 1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몇십억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를 길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벌이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출세하려고 하지만 출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목적은 오직 성도를 길러내는 데 있어요. 성도 외에 성도를 거두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가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가시설물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옆에 비계 세우는 게 가시설물들이에요.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가시설물 다 뜯어냅니다. 다 철거해버립니다. 왜? 그거는 가시설물을 세우기 위한 보조 장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보조 시설물들입니다. 가시설물들이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바로 알곡 성도. 요거 길러내려고 지금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추수할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서 있습니다. 왜? 지금 기르려면 이 알곡 성도를 확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무슨 일에 남은 평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알곡 성도가 되는 일에, 알곡 성도를 기르는 일에, 알곡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목적이 같아야 되죠. 가족들아, 15절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은 17절에 보면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이렇게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분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여기는 이제 네나처 히둘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정역에 보면, KJV 현정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낯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거두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가 주님, 지금 땅에 곡식들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는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낯을 휘둘러서 거두어 주소서 하고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즉 주 예수님께서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알곡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곡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수확됩니다. 직접. 천사가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수확하는 게 바로 알곡 성도들입니다. 이 알곡 성도들은 하늘의 면류관에 달린 진주들입니다. 보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고, 세상은 가시설물에 불과하고, 그게 알곡은 바로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것을 갔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제단. 이 제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곳이 바로 제단인데, 여기서부터 나왔다 하는 말은 땅에서 고통받고 실험하고 있는 성도의 타는 소리, 쉬는 소리를 듣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한다. 그렇게 성도가 땅에서 고통받고 실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신앙하여 주소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바로 대마지막 구3년반의 심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무섭죠. 성도의 기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르되, 이번에는 이 천사가 천사입니다. 이제 이 거두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미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건 죄악이 관영되었느니라. 죄악이 익을 대로 익어서 이제 심판할 때가 왔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죄악이 관영되느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좌파들의 행위에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가 인사를 그냥 낙하산 인사를 얼마나 했던지 해가지고 그 철도 이번에 드러났죠. 철도 노조에 그 들어간 사장이 자기 사비로 카드로 가지고 7천만 원 끌고 먹은 거예요. 그냥 자기 뭐 불고기 산다고 뭐 하고 마트 간다 사고, 그걸 이제 어떤 직원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직원을 한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갈리고 다른 이제 낙하산이 또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고발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집에 나가. 큰 소리로 집에 나가. 그러니까 직원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디 있어 나가. 이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지금 그 하나 이해죠? 전부 다 주위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자, 이렇게 죄악이 관영되면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죄악이 익으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정은은 죽었느니라. 시진핑과 북한의 지금 군사 세력이 잡았거든요. 지금 그 군사 세력과 그 다음에 문재인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망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각 한꺼번에 일망타진
일망타진할 날이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익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익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관영할 대로 나와줍니다. 이제 익을 대로 익으면 반드시 심판 날이 오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죄악이 지금 일루미나티 세력들 얼마나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죄악이 관영하고 익을 대로 익으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후 3년반.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다가옵니다. 이거느니라 하더라.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도 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을 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때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끈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몇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끈을 잡고 밟습니다. 지금 밟으면 포도가 으개져서 즙이 되어서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꼭 모습이 피처럼 흘러나오고 그 으개지는 것은 사람의 무리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밟으니까 사람의 피가 터져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나 나왔든지 말굴레까지 피 높이가 올라왔고 그 피가 번져나간 것이 1600스타디온 즉 340km나 번져나갔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는 이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 이로써 끝이 나는 것이죠. 심판이,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끝납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4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고, 경고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십니다. 심판도 해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모습입니다. 네.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 5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첫 번째는 정절이 있습니다. 여자로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종교 연합과 절대로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됩니다. 지금은 WCC, WE에 가입 안 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안 된 교회는 지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이제 독단적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 혹은 큰 교회에서 연합이 싫어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백이 정절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를 인도하든지 예수님 뜻에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입은 구속의 열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즉 거짓 진리를 설파하지 않고 흠이 없는 즉 신앙과 인실이 일치하는 자들이 14만 4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나라 가서 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새노래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내성 백력과 같이 그러나 요한이 들을 때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처럼 과음이 맞게 아름답게 들린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찬송을 지상에서부터 불러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우리의 주소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찬송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